오늘 우리가 선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5가입니다. 15가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말 어떤 유일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항상 한 3가지 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강단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8월 달에 정말 우리 다른 건 몰라도 5가지는 이거는요 우리 교회 어떤 설교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 장로교, 우리 정통교회의 아주 정통신학입니다. 그 정통신학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인간이 어떤 상태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길이죠.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바로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이 하시는 역사,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인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사명,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정확한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뭐랄까요,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막 다른 건 몰라도 막 이거 하나는 확실히 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강단이 복음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운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교회를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제가 이제 표현이 뭐냐니까 좀 복음 운동한 교회는요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그죠? 너무 우리밖에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뭡니까 뭐든지 막 이렇게 뭡니까 무슨 문어발 확장하듯이 그걸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진짜 뭡니까 여기 있지만 생각을 우리가 전 세계로 또 우리 후대에게로 이렇게 좀 생각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 강단에서 해야 될 역할, 또 교회 운영 방식, 그 다음에 목회자와 중직자의 어떤 일종의 우리 그릇이죠, 그죠? 이제 그게 여기에 이제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달려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조금 좀 제가 가지지 못한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든지 막 이렇게 뭡니까 얼굴도 끄게 뭘 하고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이렇게 적은데 아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뭘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얼굴이 뜨겁고 막 뭐든지 거침없이 하는 그런 우리 동기 목사가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전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성장을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사람도 모이고 또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 안에 어떤 그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일종의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어떤 보건복지 쪽에, 그죠? 뭐 우리 요양보호사, 사회 뭡니까 그 뭐랍니까 사회복지사 뭐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연세가 좀 드신 어른인데 여자분인데요. 그 경기도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경기도 쪽에 그 뭐랄까요 이렇게 그 사회복지 뭐 요양보호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아주 발도 넓고 아주 뭡니까 무슨 회장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큰 뭡니까 사회 요양
그걸 뭐랍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요양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근데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됐는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건물을 그냥 단순한 교회를 짓지 말고 그냥 요양보호나 사회복지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교회로 지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교회가 아예 교회에서 뭡니까? 그걸 뭐라죠? 요양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막 대규모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복지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만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제가 다 대주고 제가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그 권사님이 따로 뭡니까 그 복지센터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걸 또 하게 된 거예요. 그걸 했는데요, 하니까 막 이게 뭡니까 이 장사가 되고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목사님이 그만 생각이 뿅 해본 겁니다. 교회 돈이 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가 막 직접 하겠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막 대판 사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굉장히 사람이 심플하고 생각도 크고 얼굴도 뭡니까 굉장히 남자답게 생기고 막 이래요. 굉장히 사람이 막 아주 뭡니까 선도 굵고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보니까 뭐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이 좀 보니까 생각을 좀 그래가지고 좀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목회자가 뭐든지 우리가 뭐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믿음으로 하고 좀 크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막상 뭡니까 교회 안에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고 달리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교회를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옛날에 복음운동 우리 유럽에 복음운동 할 때 함께 제가 했거든요. 그 친구들 우리 교회 한 몇 분 왔습니다. 그 부부가 아주 초기에 우리 교회 몇 분 왔는데 저는 그 친구 참 좋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저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갈등해가지고 뭐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됐다면 나도 그랬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뭡니까 사회복지 뭐 요양보호 이래 하는 뭡니까 우리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우리가 뭔가를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게 뭐 되어지면요 나중에 돈도 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저를 한번 돌아보고 좀 이렇게 한번 경종도 올려보고 했던 뭐 그런 그때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뭐 고개 끄덕거리는 우리 고사물 전도사하고 굉장히 좀 관계 있는 목사님입니다. 관계 있는 목사님인데 저하고 이렇게 뭐 누구는 네 너무 지도 목사님이다 그냥. 근데 그래요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 그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고 그죠? 진짜 우리 믿음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크게 하는 이게 이제 그냥은 되어지는데 이게 막상 해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니까요. 교회가 복음운동 못하도록만 막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제자인데 그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내가 경기도만 있어도 내가 가가지고 니 우리 교회 온나? 그렇게 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복음운동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다. 그죠? 우리 여기 글자로 내가 적었습니다만 이러면 이 글자로 적는 거는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여러분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면 그죠? 오히려 그 핍박 뒤에 특별히 뭡니까? 특별한 축복이 거기에 딱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면 일종의 한 시대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후대까지 하나님의 큰 증거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자, 그거는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순교자.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그 서론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그죠? 중직자를 세운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중직자. 복음운동하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회자만큼 중요한 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대단해도요 목회자만 대단한 교회는요 절대로 복음운동 못합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니까요. 여러분요 이 역할을 일종의 이제 중직자가 일종의 뭐냐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사도들에게 뭐합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죠?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를요 중직자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목사님은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뭘 말하는가 하니까요. 지금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이 중직자와 목회자 간에 역할을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혼자서 뭡니까? 내가 막 뛰는 교회. 목회자가 뭡니까?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는요, 교회는 성장할지 몰라도 복음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조금 심하게 말해서 목회자가 그죠?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중직자를 그죠? 좀 이렇게 뭡니까? 그냥요 애들처럼 만들고 이래가 중직자 무조건 말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복음운동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신하고 다릅니다. 뭐냐니까 중직자와 목회자가 손을 잡아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일종의 손을 잡아서 그냥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중직자가 뭡니까? 함께 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견제라는 말하고 좀 다른 겁니다. 목회자가 혼자 하는 것보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모르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뭡니까 우리가 장기를 뜰 때 뭡니까 차, 포 다 하는 것보다요. 이게 이제 목회자와 중직자가 힘을 딱 합쳐가지고 일종의 뭐냐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요. 다양성을 말한 거예요. 힘을 합쳐라는 겁니다. 힘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전문성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중직자는요 목회자보다 현장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현장을 중직자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중직자는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간에 이제 우리 그 황자순 권사님 뭡니까 그 자제분들이 잠깐 오셨는데 뭐 사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 마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사로 왔단 말입니다. 인사로 왔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인사로 왔는데 왜 왔느냐 이제 그 자제분이 하시는 말이 옛날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막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힘내고 막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랬던 이제 있고 저희들이 뭡니까 장례식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인사를 드리러 오는데 제가 이제 제 방에서 돌아오시라고 했는데 이제 남자분은 돌아오셨는데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예를 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뭐 담소하는 게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오장로님이 딱 와가지고 착착착 이래가지고요. 그분들이 오장로님이 쫙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실은 작은 거지만요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뭐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든데 오장로님은요 동네의 주민이고 이웃 사촌이고 이러니까요 또 뭡니까 같은 뭡니까 평신도니까 뭐 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오장로님이 쫙 모시고 쫙 인사하고 딱 모시고 갈 때 아 참 잘한다 뒤에서 오장로님 되게 잘해요 보면요 굉장히
이게 뭐냐니까 전문성은 다른 거 없거든요. 뭐 여러분 제가 뭐 하면 뭐 못하겠으면 그게 아니지만 여러분 오당노님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훨씬 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예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회자와 중직자 간의 일종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죠? 서로 네가 잘하는 걸 해라 말입니다. 네가 잘하는 걸 가지고 뭡니까? 네가 복음운동의 주역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죠? 세 번째는 집중성이라 했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뭐 하느냐? 오직 진짜 복음운동하는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솔직히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예를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안권사님 계시는데 안권사님 집에 제가 이렇게 가끔 가거든요. 안권사님 맨날 집에 안 온다고 저한테 막 구중하시는데, 예? 안권사님 집에 가면 안권사님이 뭐 동네 뭡니까? 동네 이야기 쭉 하거든요. 동네에 뒤에 누가 있고 하는데 저 사실 잘 몰라요. 그 해도 안권사님이 설명해도 하지만요. 저 잘 모릅니다. 잘. 그래서 내가 안권사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딱 들어보면 생각하는 게, 이 동네는 진짜 안권사님 살려야 되겠다. 왜요? 저는 몰라요. 제가 모르고 제가 안다고. 저는 사실은요, 뒤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하고 밥을 해, 잡숫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구나 정도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내가 볼 때 어떤 관심도도 그렇고, 그죠? 어떤 전문성도 그렇고, 내가 볼 때 거기 동네 아니십니까? 그 동네는 내가 볼 때 안권사님 살려야 돼요. 그 안권사님이 저를 부르면 예 알겠습니다 가고, 안권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집에 조금 전에 목사님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다. 예. 권사님이 그 동네에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함께 복음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직자의 역할을 제가 세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웠는데 그 뭐 하느냐? 중직자를 세워놓고는요 함께 힘 합쳐라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요 채워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 목사들이 뭐 생각하느냐? 진짜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들이 진짜 그런 말을 해요. 뒤에서는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중직자들을 너무 키워주면요 나중에 머리가 커가지고 대든다 이딴 소리를 목사들이 해요.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라. 그다음에 뭐죠? 서로의 전문성을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교회가 인정해줘라. 그 전문성을 가지고요 우리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뭐 하느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진짜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는 그 운동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거 잘했어요. 여러분 알죠? 사실은 그 사도행전 6장이 일종의 복음운동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6장 그 전에는 사도들이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6장 딱 그 6장 시점을 기점으로 그죠? 중직자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스데반인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는요 이거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중세교회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요 중세교회는요 여기 역행을 합니다. 이렇게 아니야 성직자하고 평신도하고 딱 선을 나눠요. 그 다음에 뭐죠? 성직자들이 하는 일과 평신도들이 하는 일, 이거를 엄격하게 딱 구분합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평신도들은요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요 우리 중세교회 때 그 중세교회가 뿌린 씨앗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를 가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그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회 우리 그 통합적 교회인데요. 통합적 교회는 지금 굉장히 아주 약간 진보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분파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합동척에 비해서. 제가 통합척에 다녔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가 교회를 가면요 딱 굉장히 예를 들어 교회를 들어가는데 기도 소리가 나죠. 그 자리에 성도들 다 서야 돼요. 기도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도 시간에 내가 움직이면요
목사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누구한테 꾸중 엄청 들었어요. 야, 기도하는데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 되면요, 애들 우리 결이처럼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결이가 쫓아다니는 건 좋은데 엄마가 기도 시간에는요 결이를 딱 잡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린 2층이 본당이 2층이었는데 1층에서 올라갑니다. 우리 좀 교회를 늦게 가면요 이제 예배 시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기도가 딱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 모든 성도들 다 서야 돼요. 왜냐니까요 기도 시작하면요 문을 잠가버립니다. 안에서 문을 이렇게 닫아버려. 문을 이렇게 장문 나는 게 아니고 문을 열어놨다가 기도 시작할 때는요 문을 닫아요.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가 그 당시에 한 수천 명 성도가 됐는데 이 교회 들어가면요 아예 남반하고 여반하고 딱 이렇게 뭡니까 딱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요 평신도가 여러분 허락 없이 여기 강단에 올라가 그 턱도 없습니다. 목사님 허락 없이 평신도가 강단 절대 못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 주간의 기도자, 그죠? 그다음에 헌금당번 가운데요 헌금을 봉헌하는 사람만 딱 올라가세요. 그 외에는요 목회자 외에는 절대 이 강단에 못 올라왔어요. 그게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 막 고신척은 내가 고신교회를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 교회가 그랬다면요 고신척 교회는 막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제가 고신척 교회를 내가 한번 봤는데 내가 울산에 있을 때요 고신척 교회에서 그죠 예배 뭡니까 그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 내가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그때 아마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는지 내가 울산에 살 때에 고신척 교회에 가서 뭡니까 그 예배도 아니고 결혼식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그죠 결혼식 조례를 하는 겁니다. 결혼예배 조례를 딱 하는데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이제 말하자면 손님들이 떡 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 하나가 저 뒤에 서가지고요 담배를 딱 물고 이렇게 있어요. 이러고 내가 딱 보니까 야, 저 사람도 참 대단하다. 담배를 피우면 그거 상식 아닙니까? 담배를 피우면 나가서 피우지.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말하자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뭡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말하자면 그 뭡니까 입구에 거기 서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뭡니까 그 결혼 예식하는 거 진행을 받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아닙니까?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다가 갑자기 딱 수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가가지고요 당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담배 피우는 나가라고 그 사람 쫓아내고 올라가지고 와 내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때. 야 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그걸 쫓아내는 목사님이나 야 내가 볼 때 어마어마구나. 그건 뭐라고 하느냐고 그 목사님이 여기가 감이 어딘 줄 아냐고 여기가 감이 어딘 줄 알고 담배를 피우냐 이러고. 그래 내가 이 고신적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싶더라. 고신적 교회는요 우리 잘못하면 내가 볼 때 목사님한테 맞아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세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담배 피우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명확하게 딱 구분합니다. 이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이래가지고 중세교회는요 성직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요 뭡니까 교회가요 어떤 우리가 강해라고 하죠. 강론이라고 안 합니까? 지금 설교입니다. 설교 이거 전부 다 뭐 하느냐?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제의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그 모든 뭡니까 그 제도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요 성직자가 독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넣은 사람이 개혁교회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넣은 사람이 개혁교회인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장로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안 붙었습니까? 우리 장로교가 왜 목사교라 안 하고 왜 목사회라 안 하고 왜 장로회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뭐죠? 성직자들 저끼리 다 해무니까 이거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그냥 이름 붙인 게 이거는요 평신도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요 장로교라고 붙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개혁교회 가운데 한 분파입니다만은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다음 개혁교회 이게 개혁교회 핵심은 뭐냐니까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온전히 돌리고 뭡니까 중세교회가 이 중직자들 평신도들에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 깨어붙는 이 역할을 그걸 기획한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 보세요. 현대교회. 여러분 개혁교회의 주된 뭡니까?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침례교인데 사실은요 개혁교회 가운데 제일 그래도 큰 교회가요 교단이 장로교고 침례교인데요. 사실 침례교가 장로교보다 더 큽니다. 미국 같은 데 더 큰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감리교라고 알죠? 감리교? 그 감리교가 왜 나왔느냐 보니까요 장로들이도 자기들끼리도 뭡니까? 이게 뭔가 딱 만들어가 다 해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회는 뭐 이름이 감리교회가 왜 붙었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감독하는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독교회를 세운 거예요. 감독교회. 그게 감독이 모든 것을 뭡니까? 치리하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어떻게 되느냐요? 일반 목사가 있고 그 목사 위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그 감독이 있어가지고요. 목사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목회를 하고 한 지역에 뭡니까? 감독이 그 모든 걸 다 진행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요 서서히 우리 현대교회가 그 개혁교회 정신을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목사 중심으로 또 가요. 이게 그러면 복음운동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님은 서대반 이야기 안 하고 왜 이야기합니까? 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게 뭡니까?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서대반이 복음운동 하다가 그죠? 진짜 선교 당했는데 그러면 이 서대반의 인생과 그 죽음의 중요성이 뭐냐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전 문중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에 문중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고 그죠? 그 12지파 가운데 그죠? 10개 지파는 소리 소문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 지파에 흡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안 부르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요 그 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그 12지파 가운데 11개 지파는 다 없어지고 유대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도요 안에 중요한 문중들이 다 있어요. 어느 집안 우리처럼요. 이 문중은 뭐냐면 전부 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집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문중들이 뭡니까? 그 재판에 전부 다 뭐죠? 딱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재판에 일개 그죠? 초대교회 중직자인 서대반이 거기 앉아가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합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전 유대인들에게 지금요 복음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요 진짜 복음을 지금요 전가하는 거예요. 특히 뭐냐니까요 이 뒤에 중요한 영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복음을 깨뜨리려고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지금 얼마나 뭡니까 공격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누가 말하느냐? 이걸요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무슨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아닌 누굽니까? 일개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뭐 말합니까? 제가 볼 때 이 서대반은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갖고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죠? 당신들이 이때까지 계속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를 보낼 땅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메시아의 의미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실 땅이고, 그죠? 거기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땅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살릴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청산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언약이 가나안 땅의 언약이 그죠?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게요 전달되어집니다.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전부 다 가나안 땅 회복하는 거기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두 번째 뭐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딱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이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이 지시했다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잃어버린 이 가나안 땅 언약을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라.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그죠? 출애굽 뭡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시내산에서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뭐 했느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냐? 너희들 아느냐?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누굽니까? 다윗 왕이 그죠? 이 가나안 땅에다가 뭘 하느냐? 여기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이거는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가요. 그게 천국의 수도입니다. 말하자면요. 그게 다윗이 이 이스라엘 뭡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여기에 나라를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너희들이 이 세 사람을 전부 다 존경하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왜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모르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여기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여기 조상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뭐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장차 그죠? 의인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할 때마다 너희들은 항상 뭐 하느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메시아를 죽이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서대반이요. 누구한테? 전 문중과 유대인들과 그죠? 그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말하자면요,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이 다윗을 통해서 뭐 하느냐? 자기 조상들과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작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뒤에는요, 내가 볼 때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스데반은요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지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도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단됩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내 말은요 이단과 사이비가 차이가 뭐냐? 사이비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게 사이비고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뭐냐니까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그죠? 우리가 내가 무지했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를 내가 놓치고 하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잘못 말하면 그거는 이단이 돼요. 그죠? 그 5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조직 신학에 뭐죠? 이 칼빈이 뭐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교리가 칼빈의 첫 번째 교리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힘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다. 인간은 안에 부처가 들어있어. 인간은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왜 옵니까 이게? 주일날 여러분이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그거 아니고 딴 거를 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죠?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나쁜 인간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분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정말 작살내야지.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거는 뭐 나쁜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너희들 구하면 내가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딱 붙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뭡니까? 우리 힘으로 그는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3일 만에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뭐냐?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느냐? 바로 너희들 성령인도 받아라. 그리고 우리 보고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아라 합니까? 성령인도 받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내 의식 속에 바로 성령한테 우리가 100% 내가 의지하고 바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성령 안 따라간다고 여러분이 뭐 구원을 여러분이 뭐 없애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교회라는 축복을 줍니다. 교회라는 축복.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긴 유일한 축복의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지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잘하고 뭐라고 상관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진짜 후대 키우는 크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볼 때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딴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요, 이거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보십시오. 이때 뭐 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스데반은 뭐냐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명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훨씬 더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이, 복음 전하다가 죽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스데반에게 뭐 하나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교회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집사가 되자마자 어떻게 돌 맞아서 죽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영광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 영광, 주님이 뭡니까? 그 보호자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납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이게 어떤 사람은 스데반 참 재수없는 죽음이다, 안 된 죽음이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최고의 죽음입니다. 최고의 죽음. 이 사람이 하늘을 탁 보면서 기도하다가 죽어요. 제가 여기 안 나오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마음속에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그걸 봤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4장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습니다. 돌 맞아가 죽어요. 돌 맞아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루스드라 성에 뭡니까? 바깥으로 성문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내가 볼 때 이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그걸 죽을 뻔했는데 일어나서 다시 뭡니까?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왠 줄은 몰라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려움풋이 뭡니까? 한 가지 생각하죠. 제가 생각할 때 뭐냐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겁니다. 루스드라에 분명히 뭡니까? 어떤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루스드라의 제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기다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그 루스드라에 찾은 제자가 누구냐? 그게 디모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디모데는 굉장히 어렸는데 내가 볼 때는 디모데기보다는요 그 어머니인 뭡니까? 유니게 내지는 로이스였어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찾아러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또 이렇게 할 때에 그 디모데가 바울 팀에 합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생각 하나 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바울이 아마 그때 돌을 맞으면서 아마 자기가 옛날에 그죠? 뭐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은요. 사람들이 뭡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막 치는데 바울이 그들 옷을 받아주고 바울은 그때 굉장히 어렸습니다. 바울이 아주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죠? 옆에서 그걸 응원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걸 받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 뭐 이거는 저의 뭐 마음입니다만은요. 내가 볼 때 그 두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 개가 바울이 옛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나는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뭘 모르고 내가 복음 모르고 막 성원하고 오히려 뭐 옷을 맡아주고 했던 그게 이제 자기 기억나죠. 이제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뭡니까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죽는 시점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두 개는 분명히 오버랩이 됩니다. 그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 올바른 중직자 운동하는 교회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사실 지금 이번 주간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유럽에 있는 어떤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뭘 관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요 어떤 뭐 교단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관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상처받은 애들이 제게 가끔 이렇게 연락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떤 애가 목사님 이번에 교회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교회하고 이렇게 뭔가 안 되어서 저는 혼자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네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가려면 가거라. 가는데 만약에 교회를 선택하기 힘들거든 우리 교회가 너희 배경돼 주겠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비대면으로 교회하는 뭐 예배하는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내가 동기 전혀 없고 나는 순수히 너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혹시나 우리 교회에 비대면 교회 하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 진심이거든요. 저는요, 내가 정말로 저는요, 막 교회들이 싸우고 뭡니까 뭐 어떤 교회 노선 정말 전 딱 보기 싫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내가 여러분 뭐 하다가 말 안 하면요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좀 질문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는요 정말 그런 거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후대들 있고 그다음에 교회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성도들 있고요. 그다음에 뭐죠?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내가지고 흩어져서 복음 운동하십시오.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막 그래 막 이제 못할 거 없다. 내가 생각 크게 해가지고 뭐든지 내가 다 지원하겠다.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이고 흩어지고 복음 전하고 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어떤 거라도요 뭐 경제든 뭐든 도웁시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진짜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제가 중직자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저도요 생각을 크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딱 그래 돼가지고 우리 중직자의 어떤 역할, 다양성, 전문성, 집중성 딱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목회자가 유기적으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중직자 운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시대가 갈수록 중직자 운동이 지금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정직자 운동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